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복된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전절 전 구절에 보면 예레미야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끝맺으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전 구절의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은으로 밭을 사고 또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며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했습니다. 어차피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손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밭을 사게 하고 또 증인을 세우는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답답해하는 것은 단지 그 행위에 대한 질문뿐만은 아닌 것입니다. 나라가 참담하게 빼앗기고 또 망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서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고 나라가 패망하는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아나돗의 행위를 밭을 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탄식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오늘 26절 시작 보시면요, 2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때, 그때는 바로 예레미야가 기도를 마쳤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예레미야 질문과 탄식이 담긴 기도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게 말씀하게 되십니다. 예레미야는 묻게 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여러분 밭을 사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드렸다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순종할 준비가 되었고 응답받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7절에 이렇게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예레미야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근데 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런 말은요, 사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전에 기도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따다가 대답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17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이렇게 했던 기도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져오셔서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오히려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나는 모든 육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예레미야에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고 불탈 것을 보면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음 은연중에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믿음을 질문을 다시 가져오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고 하나님을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으로 내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안에 다시 생겨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자신의 고백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슬픔과 암담한 현실 속에서 슬픔과 비통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현실의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바라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을,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안목을 생겨나게 했습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주변의 상황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들을, 하나님의 시선들을 다시 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안목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그 새로운 일들이 미래가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본토로 귀환하리라는 그런 약속과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나서 이제 32장 끝과 이제 33장에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 미래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미래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떠나서 그런 의심에서 현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 능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그런 통찰과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보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삶과 생각과 그 행위의 열매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성도는 그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것도 이스라엘의 그 배교와 배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30절에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은 사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들의 멸망 원인을 자신의 죄악이라고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과정과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성 안에는 여호와의 임재를 알리는 성전이 있었고 또 아침 저녁으로 소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리가 멸망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은 것이다. 하나님이 무능하고 약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다. 이런 불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 교훈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서도 우상들에게 자식을 태워서 제사 드리면서까지 그런 강복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 3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컬었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외 없는 이스라엘 배교와 배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 징계하셨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뻔뻔함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왜 우리가 징계받아야 합니까? 반문하는 유다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안목이 새롭게 바뀌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죄로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못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자신을 기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면서도 나는 겸손하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잘못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안목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죄인으로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안목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안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또 내 자신의 죄가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안목과 비전을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또 소망을 꿈꾸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바라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암울한 상황과 또 우리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